네, 오늘은 요셉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장자, 영어로 firstborn이죠. 장자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장자는 이 출생의 순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첫 태생이 다른 태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장자권을 성경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으며 또 오늘 실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장자권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쟁취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축 중에서도 첫 태생인 수컷인 장자는 내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으로 바로 왕을 꺾으시고 출애굽의 사건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의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장자권이 출생의 순서와 같지는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점이기도 합니다. 첫 태생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장자의 권리와 인정은 출생 순서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경은 이 장자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류의 첫 태생,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첫 태생이 누구입니까? 아담은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셨고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난 첫 태생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이죠. 여러분, 가인이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장자예요? 아니에요? 헷갈리시죠? 가인이 장자인 건 맞죠. 장자인 것 맞지만 장자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이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장자가 있고 장자권이 있는데 같지가 않고요. 때로는 분리가 일어나요. 왜 분리가 일어납니까?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하여서 첫 인류의 태생부터 장자권의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도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자는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에요. 야곱도 장자가 아니죠. 첫 아들은 에서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권리는 누구한테 갑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한테 이어지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맏아들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인 장손이라는 표현으로 그 맏아들의 다른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대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이 장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에 맏아들, 여러분 장자들이 계시죠? 장자가 아니신 분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장자입니다. 저도 장자인데 여러분, 장자로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에게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장자로서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축복과 연결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주 딱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장자의 의미가 오히려 헌신과 희생인 분들도 있어요. 손해본 것이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자의 권리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장자의 어떤 그 계보를, 증명서를 띄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장자는 대체 어떠한, 장자권은 어떤 블레싱인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 또는 자손의 많은 것들, 이런 복은 에서도 받았어요. 야곱만 받은 게 아니라 에서도 받았고요. 아니, 야곱의 당대를 살펴보자면 에서가 더 부하고 더 자손이, 에서가 더 부하고도 축복받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자기 사람이 몇백 명을 이끌고 옵니까? 400명을 이끌고 만나러 오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만 400명을 군사처럼 이끌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야곱에게는 가족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가족은 통틀어 봤자 70명이에요. 가족이 70명인 야곱과 자기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 400명인 에서가 있어요. 누가 더 부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서는 아마도 평생 자신이 장자라고 여기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에서는. 네, 여러분, 이 에서가 어떤 거냐면 장자권이 없는 장자예요. 이게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장자권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블레싱이에요.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에서처럼 장자권 없는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장자예요.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그래서 장자입니다. 첫 태생의 장자가 성경적으로 장자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너는 내 것이라 한 그 사람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서는 이것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마침내 이것을 보게 되고요, 안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안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도 형처럼 물질적인 것에, 자손의 복에 집중했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길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이 점차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인생, 야곱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힘든 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승부를 하려기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을 기준으로 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참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고난이 나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게 하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누구일까요? 12아들 중에서 출생 순서로는 르우벤이죠.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모였던 비라와 통관하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장자권과 분리됐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구인가?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바로 그의 장자예요. 그리고 요셉이 장자권을 인정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병이 듭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서 아버지 야곱을 문안하러 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후의 장인 4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전장인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49장에 대부분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작은 48장부터 시작됩니다. 48장부터 이미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2지파에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12지파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을 뿐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다시 말씀드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지금 12지파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두 지파가 탄생을 하는, 그것을 알리는 예언과 축복의 장면이 바로 창세기 48장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준 축복이 장자권입니다. 2배의 상속을 받는 그 장자처럼 요셉에게는 바로 두 지파를 지금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 개인의 그런 판단과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것을 야곱의 순종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 이후에 요셉 내가 낳는 아들은 내 것이지만 이 둘만큼은 내 것이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 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야곱이 하게 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의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라헬의 죽음은 남편 야곱 또 아들인 요셉 둘에게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죽음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인 베냐민을 갖다가 죽어서 중간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야곱 가문의 가족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막벨라굴이라는 곳에 다 가족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그곳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지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에요. 야곱은 그가 죽고 나서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그의 유언대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과 함께 묻힌 아내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사라 생전에는 동생보다 사랑받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 레아. 그러나 죽어서는 같이 묻힌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에 이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인생은 어디까지인가? 바로 이 에브랏 길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아무리 야곱이 그녀를 사랑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기획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바로 에브랏 길까지밖에 없어요. 그 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넘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에브랏 길까지예요. 라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에브랏 길까지의 인생을 살고 그녀가 안타깝게도 두 아들을 남기고 떠납니다. 특히 막내 베냐민은 이제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남겨두고 떠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 둘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세 지파를 허락하시는, 더해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에브랏 길까지밖에 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은혜, 우리 인생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그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은 기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기를. 그런데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반대로 지금 손을 얹은 겁니다. 그 아버지였던 이삭의 눈도 어두워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야곱도 지금 눈이 어두워서 이런 것인가? 그 아들이었던 요셉은 다급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를 거절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적인 눈은 환히 보고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에서 야곱의 영적인 파워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의 축복은 이러한 영적인 토대 위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 요셉이 정결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 맞지만 이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아버지 야곱의 깊이가 참 느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 마지막을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곱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았고 속였고 하나님과 겨루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정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야곱의 인생 말년을 정의하는 단어는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창세기 47장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48장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49장 야곱은 12아들을 또 축복합니다. 축복, 축복, 축복으로 이어지고 50장에서 야곱은 죽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축복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축복은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 야곱의 축복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험악한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지금은 147세예요. 이 긴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고 그 야곱을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듣기 좋은 말 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릅니다. 그게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세상의 원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다 깃들여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아담뿐만이 아니라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 축복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서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담겨 있는 것이에요.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특별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은 그래서 파워 있는, 권세 있는 예언과도 지금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야곱의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야곱의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믿음을 무엇과 연결합니까? 그의 축복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축복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가,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잊고 있고 또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부모로서의 큰 소명과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은 늘상 했던 것인데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블레싱은 부모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 말고 지금 보는 모습으로 보이면 믿기가 어렵죠. 힘들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한 주님이 믿을만 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저만 바라봐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을만 해서 저를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분의 강권하신 은혜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자녀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도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신 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손의 간구를 통하여서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음을, 자녀에게 있음을 마음에 품고 믿는 것, 나의 눈에는 비록 지금 보이는 것이 미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보시리라, 주님께서는 보시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꿈으로, 주님이 가진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꿈들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열리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제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지금 축복하는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 표현이 참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모인 우리로 인하여 자녀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을 주노라.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리라.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영적의 축복이 임하기를 또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부모로서 쓰임받는 그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기르다라는 히브리어가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편 23편에도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가 동일한 단어 라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평생 기르시고 또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야곱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험한 인생길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건지다라는 이 단어가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 영어로 리딤의 의미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 고엘과 같은 어근을 가지는 단어가 건지다라는 뜻의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기르신 하나님, 16절에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기업물자가 되시고 고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은 여러분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에요. 가나안 태생이 아닙니다. 마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처럼 애굽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야곱의 다른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는 달리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아들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 삼은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요 자신의 손자이지만 그 둘을 양자로 삼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물질적인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세워주신 축복이에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언약의 백성으로, 영적인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축복이 바로 이 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야곱은 분명하게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 한 하나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축복은 부모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에 대한 축복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으로 먼저 제가 서가야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자녀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빠가 되길 원하고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믿음의 장자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이미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옵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자리에 성령의 영으로 가득하시사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복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